임시당회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공동회의가 있어서 제가 또 설교도 하고 공동회에 주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성수시온교회 와서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 인물 이대환입니다. 네. 이 담임 목사가 11시 예배 때 다른 교회 가기가 무척 힘든데 그때도 참 뭐가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맡기고 올 수 있었고요. 네, 오늘도 또 우리 부교역자에게 맡기고 마침 대만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맡기고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고 30년 이상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설교만 이 강단에서 10,000번 이상을 했죠. 숫자를 세보면 10,000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감이 되거나 뭐 떨리거나 그런 게 없겠지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한다 하니 저 역시도 약간은 부담이 또 됩니다. 10,000번 설교를 했는데도 역시 부담감을 안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해야 되는데 하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때 빼고 광내고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또 이렇게 뭐 좀 힘 좀 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요? 머리부터 감아요? 머리 감을 때 다른 분도 있나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요? 얼굴부터 해요? 저하고 조금 다르네요. 저는 머리 감을 때 눈부터 감고 머리 감고 시작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머리 감을 때 눈부터 감고 머리를 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왔는데 무거운 설교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또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저는 설교할 때 PPT를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떠 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제목은 이런데요. 이 제목을 달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해도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 말이 맞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일생 가운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담아서 쓰는 편지이지요.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아주 분위기가 비장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대한 그 애정이 디모데후서에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양해 말씀이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설교 때 가끔씩 찬송가가 아닌 세상 노래도 가끔씩 불러요. 그 구절이 마음에 닿으면 생각이 떠오르면 세상 노래를 가끔씩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PPT 좀 넘겨주시고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 기뻐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세상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면 누가 생각난다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디모데가 생각이 났고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왜? 그 이유, 디모데를 보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이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싶었던 디모데, 내가 너를 보면 항상 나는 기쁘거든. 나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바로 직전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싶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출발하는 바울의 심정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어떤 점이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기쁘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자, 첫째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믿음. 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스승과 제자, 이 둘 사이에 찐한 애정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바울은 디모데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뒷받침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싶은 대상으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바로 이런 관계이어야 해요.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뭐냐? 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축복의 핵심 요소는 만남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윤호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주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부터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오늘 제가 우리 성소 시온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이는 떨켜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도 귀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윤호 목사님을 성수 시온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윤호 목사님을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에 힘쓰고 애쓰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써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협력할 때 파워가 나옵니다. 임진왜란 당시 때에 일본 장수 가운데 이 가등청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선물로 백두산 호랑이를 보내면서 호랑이 먹잇감으로 개 3마리를 함께 넣어줬어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보니까 백두산 호랑이는 죽어 있고 개 3마리는 멀쩡히 살아 있어요. 그 개가 바로 진돗개였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호랑이를 대적하니까 놀라운 힘이 나왔던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서로 힘을 합할 때 명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로 힘을 합칠 때 명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함께 모여 진돗개처럼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어뜯으면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만났을 때만 반짝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 사실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것만큼 위대한 협력이 없고 위대한 격려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뉴스에서 접하지만 북한이 왜 그토록 한미연합훈련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한반도 특성상 이 한반도가 작기 때문에 서해에서 북한 비행기가 뜨면 남한 비행기도 바로 떠야 돼요. 먼저 떠서 때리는 팀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70% 이점을 갖고 있어요. 짧으니까 떴다 하면 바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한 쪽에서 남한 비행기가 뜨면 북한 비행기도 띄워야 돼요. 선제 공격을 당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비행기를 띄우고 탱크를 앞세우면 북한도 똑같이 비행기를 띄우고 탱크를 앞세워야 하는데 연료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미칠 지경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띄우면 마귀의 세계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이용해서 서로를 지켜준다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능히 물리칠 수 있지요. 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이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우리는 모이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만남은 저주스러운 만남이에요. 어떤 노 부부가 평생을 자녀 없이 살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너무 적적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고아원에 가서 마땅한 아이를 골라서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오는 순간부터 얼마나 가정이 막 행복해졌는지요. 활력이 나고 생기가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거칠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 노부부가 과자를 아주 좋아했는데 늘 과자를 먹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이 과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과자 먹었니? 아니요, 저 안 먹었는데요. 그럼 너 혹시 이 과자 어디에 치웠니? 아니요, 저는 손도 안 댔는데요. 노부부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노부부는 분명히 이 녀석이 먹거나 감추어 놓고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 아이를 불러놓고 호되게 꾸짖고 질책을 했어요. 네가 잘못했어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 가지고 갔지? 네가 먹었지? 너 어디에 치웠지? 아니에요, 저 안 먹었어요. 저 손도 안 댔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 노부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산만해진 집안을 대청소하다 보니 장롱 뒤에 뭔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과자였어요. 과자를 옮겨 놓은 것은 이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쥐가 한 일이었어요. 쥐가 과자를 먹으면서 이리 뜯고 저리 뜯다가 남은 것은 장롱 뒤에 수북히 쌓아두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달려가서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지요.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너를 의심했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지 않는 곳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이 만남, 우리는 정말 비참한 만남이 될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박자 음정은 다 틀려도 여러분 가사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자 애쓰는 그 신앙 기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또 열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을 말해주는데요. 3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깊이 감사했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바울 사도의 가문은 참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의 조상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가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공로의식이 없었지요. 자, 그런 가문의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주신 것도 또한 감사했어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더 많았어요.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내가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을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만남도 감사로, 우리의 모든 행사도 다 감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있게 하셨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곁에 두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자, 이처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도 다 좋다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수 시온 교회는 항상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노총각을 불러서 자네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예, 결혼해야 되는데 마땅한 신부감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소개해 줄까? 네.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됐죠. 꼭 만나갈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또 그 교회에 처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자를 불렀어요. 자네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 되는데 신랑감이 없습니다. 내가 소개해 줄까? 네, 소개해 주세요. 그럼 한번 만나볼래? 목사님이 보셨으면 됐지 제가 뭘 봅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 보고 결혼을 했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었죠. 예. 그래도 잘 살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결혼하려면 만나봐야 된다, 사귀어 봐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예? 그래 놓고도 헤어진다고 난리를 펴요. 또 살아보고서. 제가 서울 남부법원에서 협의 이혼 상담관으로 한 15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이혼을 하면 반드시 상담을 받고 이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이혼 부부들을 만났겠어요. 한 1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수천 명 만났어요. 물어볼죠. 왜 이혼을 합니까? 자녀가 이렇게 있고 한데 왜 이혼하냐? 뭐 성격이 달라서죠. 뭐 성격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도 결혼 생활 30년 했는데 내 아내 뭐 30년 살았는데 내가 내 아내 다 알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내 개성이 있더라고. 왜 웃어요? 개성이 뭔지 아시나 본데? 네, 개 같은 성격. 몰라요. 살아보면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고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째,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나고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었던 동기가 뭘까?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해서, 이 디모데는 울보였던 것 같아요. 자주 울었나 봐요. 거룩한 울보,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의 눈물이 있었던 디모데,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를 봐야만 내가 기뻐. 디모데는요, 성격이 활달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고 헬라 지역에 살면서 많이 위축된 상태이지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 몸도 약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에 맞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성적이고 부족했지만 또 몸도 약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목사가 되어서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순진한 목사였지만 뜨거운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뭐 잘난 척하고 목소리 크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더 실속이 없더라고요. 설교도 이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의 이 설교는 소리가 커요. 저같이.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제가 더운 여름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더우니까 조금 졸렸고 피곤해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마침 자리에 앉았기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졸다가 깼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동그란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앞에 어떤 자매가 서 있는데 배꼽티를 입고 있어가지고 배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우리 교회도 교회 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개성 있는 우리 사모가 그 자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교회 올 때는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좀 이렇게 원피스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입고 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말 한번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다 실속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요란 떠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고 얕은 시냇물이 흘러갈 때 더 시냇물 소리가 커요. 요란 떨지 않아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많은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난 너를 봐야 내가 기뻐. 디모데의 그 조용한 열정,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던 거지요. 헌신의 눈물을 동반한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헌신을 보이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때 행복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절대로 어떤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할 때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서 그 토끼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심전력을 다해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그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눈물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달리기 잘하는 개가 있었대요. 자기는 뭐 뜀박질을 잘한다고 늘 자랑을 많이 하는 개. 근데 이 개가 자기 달리기 잘한다고 막 자랑을 막 하는데 마침 저 산비탈 밑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야, 저 토끼 좀 잡아봐라. 개가 이제 신바람나게 달려갔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아야 이게 얘기가 또 되지요. 다음 얘기가 나오지요. 네. 못 잡았어요. 그때 이 개가 망신을 당했는데 무슨 망신? 그때 그게 개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망신 당했어요. 근데 개 말고 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또 뭐 빠르다나 달리기를 잘한다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를 이길 수가 없지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하고 달리기해서 졌으니까 아유,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개한테 졌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연습을 했어, 한 달 동안. 그리고 다시 개하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겼어. 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개 같은 놈이라고 했어요. 개 같은 놈이라고. 아, 그것도 듣기 싫어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이겼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개보다 더한 놈이 여기 있다고. 자기 잘난 척하면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그래도 이 교회 당회장으로 오늘 왔는데 또 세상 노래만 부르고 갈 수 없잖아요. 네, 한 번만 눌러줘 봐요. 한번. 그래요. 뭐 근심합니까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 이유, 이는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너에게는 눈물도 있었지만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싶었노라. 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믿음 가운데는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거짓 믿음일수록 포장지가 아름답습니다. 거짓 믿음의 향기는 처음에는 좋아도 시간이 갈수록 코를 강하게 자극하고 맡으면 맡을수록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요, 조용하고 잔잔하면서도 오래 갑니다. 말이 없어도 언제나 미소 짓는 모습, 아무리 맡아도 그 향기가 질리지 않는 그 믿음의 향기. 참 믿으면 항상 아멘이고요, 항상 변질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입니다. 항상 사랑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지요. 저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삶이 참 좋더라. 언제나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는 그 신앙이 참 좋더라. 이 믿음과 기도 생활은 잘 안 하면서 그냥 말만 많고 결국에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거짓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말만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겉과 속이 일치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바울이 참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의 그 눈물, 그리고 너의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고 싶었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 어느 때라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순도 100%의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할 수 있을까요? 아멘. 조금 더 크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네, 순도 100%의 믿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한참 자라나는 젊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깜짝 놀라는 꿈을 꾸면 뭐 그때 키 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이 젊은이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손에 힘이 빠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힘은 빠지고 이 젊은이가 그 위에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Help me.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래, 염려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염려 말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붙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낭떠러지게 해서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니까. 이 젊은이가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붙잡고 있다가 하는 말,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웃겨서 자기도 깼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약속했고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기로. 이 참된 믿음이란, 거짓 없는 이 믿음이란 어느 순간에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 성수 시훈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성수 시온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